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을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제목을 여호와를 의지하오니로 했습니다. 찬송가 490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 가사처럼 세상의 풍조는 말 그대로 나날이 변하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정말로 급격하게 바뀝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죠.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오늘 시편은 지난 20편에서 드린 기도를 응답받고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20편은 왕이 싸움터로 나가기 전에 했던 기도였죠. 21편은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서 핵심은 주의 힘, 주의 구원으로입니다. 왕이 싸움에서 이긴 힘은 자기 힘이나 군대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싸움에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힘과 구원은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선택하고 쓰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사실을 안 시인은 주님의 힘과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은 다르다. 사람의 피로 상태에 따라서 그 태도가 달라짐을 꼬집을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싸움터로 나갈 때 여호와의 힘을 의지했는데 그 힘으로 이겼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시인이 크게 즐거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시인은 20편 5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종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소원과 여호와의 마음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왕에게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복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왕에게 선물을 주시고 앞에서 나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왕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예전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을 빵과 물로 영접하지 않고 발람을 고용하여 저주하려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셔서 발람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왕에게 다가오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왕이 스스로 관을 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씌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으로 세상 왕은 하나님의 왕권을 대표할 뿐입니다. 그는 왕직을 하나님한테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신하일 뿐이다. 왕은 여호와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 4절도 우리 한번 읽읍시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왕은 싸움터로 나가기 전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실 수 있도록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셨고 오래오래 살도록 긴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왕은 생명의 넉넉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영광, 존귀, 위엄을 주셨습니다. 영광, 존귀, 위엄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 결과 왕은 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과 같습니다. 왕은 주님의 복을 소유하며 전하는 사람입니다. 왕은 주님의 복의 통로로서 그 복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런 그는 한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죠. 이 모든 삶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의지한다라는 말은 여호와와 왕의 관계에서 핵심 요소입니다. 여호와한테서 받는 모든 축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 그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존하신 여호와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입니다.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는 왕에게 인자를 베풉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그는 삶의 역경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에서 흔들리지 않을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왕의 길은 물론이고 의인의 삶도 긴장의 연속입니다. 험난한 그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땅에서 배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의인은 여호와를 의지하지만 악인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아수르의 유업에 직면하여 공포에 휩싸인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하스는 자신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신 그분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은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을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하려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과거 목자였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지금은 왕인데도 의지합니다. 그는 과거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현재도 의지하고 미래도 의지할 겁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런 다윗은 당시 세상 왕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습니다. 그런 그는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포로로 있던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성경인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엑스는 밖으로이고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일상의 길에서 나오는 즉 그 길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대부분은 그 길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애굽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없었고 새로운 길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와 세상을 의지한 겁니다.
그런 그들은 믿음이 흔들렸고 삶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의 삶은 싸움터와 닮았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 앞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있습니다. 침대 없는 침대 광고로 알려진 한 회사의 광고가 꽤 인기를 얻었다고 그러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게 그 회사의 카피라이트죠. 잠자리는 물론이고 삶의 여정이 흔들리면 편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듯 불안증에 시달립니다. 불면증, 불안증, 그것은 침대 문제가 아니죠. 믿음 문제입니다. 즉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오늘에 이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내 삶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삶이 흔들리지 않은 왕은 누구를 찾습니까?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로잡을 겁니다. 왕이 몸소 나타나실 때 원수를 풀무불에 던질 겁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겁니다. 원수는 지옥의 벌을 받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집니다. 왕은 원수의 자손을 어떻게까지 합니까? 자, 10절입니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옛적에 전쟁할 때 군인만 멸하지 않고 그 자식도 멸했습니다. 적국의 왕은 물론이고 그 후손을 멸하는 그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원수의 완전한 파멸과 왕의 완전한 승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원수가 음모를 꾸며도 어떻게 됩니까?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밀지라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오를 당기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은 무엇을 합니까? 13절을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백성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는 노래하고 당신의 힘을 찬양할 겁니다. 왕은 앞에서 여호와의 힘 안에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주님을 노래하고 그 힘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송을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셔서 그분의 권능을 노래하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왕과 달리 신체적인 힘이나 잔인한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의 힘, 고난을 겪는 힘, 그리고 사랑하는 힘을 보이셨습니다. 그 유명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후 세인트 헬레나에 갇혔다고 그러죠.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사라지는 왕국을 세웠지만 그분의 나라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힘으로 세웠지만 그분은 사랑 위에 세워졌다. 여호와의 왕국, 그리스도 왕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싸움터에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시편 20편 7절은 이렇게 말씀했었죠. 어떤 사람은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한다. 오늘 시편 21편 7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치열한 현장이 있습니다. 그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든지 무엇을 의지하든지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또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